에베소서 2장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가 어땠는지,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회복 탄력성. 예. 어떤 문제가 있거나 육체든 정신이든 어떤 슬럼프든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능력, 예, 그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도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시련이 오고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이라고 하죠.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때는 이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고, 스스로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좀 실족할 때도 있고, 이 신앙의 길들이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이기 때문에 잠깐은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열정이 확 와가지고 어떤 기쁨에 충만해서 잠깐 또 잘할 수가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인생의 길이 신앙의 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이게 또 어느 때는 슬럼프에도 빠지고, 또 힘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도 근육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새벽에 이렇게 꾸준하게 나와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주님 전을 찾으시고 이 컨디션,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이게 영성의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기본을 유지한다라는 게. 근데 어느 때는 넘어지고, 그래서 어느 때는 뭐 그렇게 시련 당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울적하기도 하고, 영적인 우울증도 오죠.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원래대로 하나님을 향한 또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딱 돌아가는 것,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이 탄력성이 좋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안 넘어지고 그냥 평생을 간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면 교만해서 안 돼요. 넘어져 봐야 은혜가 뭔지도 알고, 고난 당해 봐야. 왜 그러잖아요. 욥이 난데없이 시련당하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죠. 넘어져 봐야, 고난 당해 봐야, 어려움을 알아야, 그때 이제 선이 뭔지, 주님의 은혜가 뭔지 더 깊이 깨달아지는 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간은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지고 시련을 안 당하고 문제가 없이 인생을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가 아니고,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딱 중심을 잡는 거.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거는요,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나 예능하시는 분들이나 하여간 전문직에 계신 분,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잠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길어지면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부상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길어지게 냅두면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냅두면 선수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딱 넘어졌을 때 회복해야 돼요. 돌아갈 지점, 회복이라는 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돌아갈 지점이 어딘가, 그러니까 딱 쥐고 일어날 지점이 어딘가. 역사적으로는 역사의 중심이 있잖아요. 역사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AD와 BC가 역사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의 중심은 AD와 BC인데, 예수님의 탄생인데, 그 신앙의 중심, 신앙의 좌표, 그건 뭐겠어요? 신앙의 좌표, 십자가죠. 예, 십자가. 넘어졌다가도, 교만했다가도 십자가, 쓰러졌다가도 십자가 사랑. 예, 내가 그냥 막 잘 되고 막 그런 교만하잖아요. 이것도 넘어지거든요. 넘어졌다. 거기서 다시 십자가 사랑. 이걸 잡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이 표식이잖아요. 좌표. 딱 표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들도, 조상들도
그리고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좌표, 신앙의 회복 탄력성, 근본적으로 십자가예요. 예,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그 사랑. 누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건 표시고 거기에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거를 붙드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 이 쓰러지고 죄악에 넘어지고 구원받고도 죄짓고 구원받고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등을 지고 세상으로 향할 나를 알면서도 구원해 주시고 끝없이 70번씩 7번이라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새끼라고 품어주시는, 아니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좌표예요. 영원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힘이죠. 그래서 글로 돌아. 그러면 십자가를 주님이 왜 주셨을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와 동일한 게 뭐냐면 우리의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더 새겨지는 거죠. 왜 그분이 돌아가셨나? 인류를 위해 죽었다는 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거는 박수치고 끝내면 돼요. 근데 그분이 누굴 위해 죽었어요?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 레마가 되는 게 중요해요. 로고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 이론이, 일반 종교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독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게 성령으로 내 안에 인쳐질 때 이게 내 신앙이 되고 그분이 내 주님이 되는 거지.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주가 아니고 저 목사님의 예수가 아니고 내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게 이렇게 은혜를 입고 그냥 온 천지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서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도 지나가는 세월 속에 신압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잊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영혼에 새겨놨는데도 시련이 오면 세례 요한 보세요. 당신이 그이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세례 요한. 아니 그렇게 증거하다가도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망해야겠다. 저 신랑을 취하는 친구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도다. 막 이랬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저분의 앞길을 예비하라 그러셨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하나님의 죄를 지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던 분인데 그 고난이 오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 그러니까 이 인생길 가면서 신앙의 길 가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리를 지르고 뭐 전도지 들고 막 세상에 뿌리고 산기도 올라가 매일 밤 막 그냥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흥분돼가지고 미쳐가지고 날뛰 너무 좋았죠. 근데 그것도 식더라. 영혼에 새겼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 성령으로 인쳐주는 건 영혼에 새기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중생 때 뭐 애고로 돌아가자 이런 건 아니죠.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면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상당하고 다치고 하니까 식더라, 약해지더라.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 꼭 뭘 다시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와 동일한 언어가 뭐냐면 내 죄. 내 죄. 그러니까 오늘 1절이 우리의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와 뭐로요? 허물과 죄 문제죠.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인생의 최대 문제는 뭐예요? 현상적으로 드러난 최대 문제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와 존재 문제.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허무한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답답하고 대체하려고 딴 거 하고.
그거 잊으려고 딴짓하는 거예요. 술 먹고 뭐 일에 몰두하고 허무하거든요. 인생이 옆에 사람이 수두룩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쫓아도 내 옆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도 어느 날 밤 깨가지고 새벽녘에 공허하게 혼자 생각하면 이것도 시간 문제고 다 지나가고 죽음 앞에 설 텐데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에 두신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한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내 아들 새끼 옆에 있는 마누라 남편 다 있고 온 세상이 나를 따라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허무합니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뭐가 벌어져요? 인생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 고난이 있죠.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건강의 문제, 여러분 예수 믿어도 찾아오고 안 믿어도 찾아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문제를 예수로 푸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건강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근데 관계의 문제, 수없이 관계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풀립니다. 이 관계 문제, 내세 문제. 이게 내세 문제 어떻게 죽음이 어디로 갈까? 이게 인간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이 어떤 문제인지 영의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로 기인된다. 그래서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 이 허물과 죄 문제구나 인생.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가 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죽었던 때, 그때의 우리의 영적 실상, 우리의 그 어떤 실존의 문제가 어땠는지를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의 문제들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있나? 2절 시작. 너희는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뭘 따라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에 흘러가는 정신들, 이 세상의 허영들, 이 세상에 뭐 있어요? 하여간 명예권세, 입신양명, 부와 물질 이거 쫓아가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딴 게 없어요. 성공,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향락, 일락, 쾌락 추구하는 거, 이런 거 따라가는 거죠.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속을 따르고 이 세상 정신을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원수마귀 사단이죠. 세상 신이 짜놓은 틀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짜놓은 건 허영을 쫓다가 이 세상에 잡아도 잡히지 않는 바람 같은 걸 잡으려고 입신양명, 명예권세, 부와 명예를 쭉 따라가다가 잡고 싸우면 좋을 줄 알고 해결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성공한 줄 알고 그러는데 그 감은 허무하거든요. 다 싸고 와보 누리고 백날. 이게 인간은 산의 진미를 다 싸놔도 배가 위장에 한계가 있는데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가지고 그걸 다 아무것도 없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그걸 짜놓은 게 세상신인데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으라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라고 요걸 딱 짜놨어요. 견고한 진처럼 이론으로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짜놨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북한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김일성 공산주의 사상 철저하게 세뇌되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풍조를 세뇌되게 철저하게 짜놨어요.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이건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거는 진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원래 이 세상신이 짜놓은 틀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슬람 이 세상 그 짜놓은 틀에서 여자들 보세요. 이거 평생 이거 쓰고 평생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습니다. 히잡 이런 거 푹 쓰고 그렇게 살다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신이 짜놓은 틀 속에서 그걸 따라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이제 그거를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3절. 그래서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뭘 따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게 있어요. 향락과 쾌락과 일락, 그걸 즐기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로 갈까, 뭘 즐길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게 다 살아갑니다. 그거는요, 이게 하나님 없으면요,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 최대 행복이에요. 하나님 없이는요, 이게 최대 행복입니다. 너무 재밌죠. 근데 이 소금을 먹는 거예요. 점점 그 즐기다 보면 세월은 가고 인생은 망가지는데 죽음은 다가와. 이거 철학적으로 다 논증이 끝난 거죠. 그 죽음이 다가와. 그러니까 절대 불안이 이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즐김은 즐길수록 이 세상을 떠나야 돼. 죽으러 가고 있어. 우리가 즐기는데 살려고 먹는데 뭐 하러 가고 있어요? 죽으러 가고 있어. 이 실존이 인간을 이건 중력보다 더 눌러요. 온 세상 블랙홀이 끌어당기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요. 죽음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존재는 없어요. 너무 강력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불안해. 불안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새겨놨거든요. 세상신이 우리를 날 때부터 이게 세뇌해가지고 몸, 육신, 정신 여기에다 이걸 새겨놨어요. 육체 정욕을 따라 살도록. 육체라는 게 뭐 이 껍질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 그것도 이제 육체로 여기에 이제 같이 얘기되는 건데 그거를 그 욕구를 따라 살게 만들었어요. 그게 재밌어요. 사실은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를 해도 재밌고 먹을 것을 따라 뭐 맛집 탐방을 해도 재밌고 재밌어요. 근데 먹다 보면 즐기다 보면 그 끝에 허무가 와요. 허무. 근데 허무를 몇 번 경험하면 불안이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오면 공포가 돼요. 이게 우울증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이 안 돼. 딴 거로는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허무가 막 찾아오는 거죠. 우울이 찾아오고 그 엄청난 공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가 이 세상에 지금 많잖아요. 전에보다 우리 그냥 없이 살고 그냥 그렇게 살 때보다 지금 정신 문제가 많은 게 이게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편리하니까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걸 누리게 되는데 시간을 뭐 하고 뭐 쾌락과 향락과 일락을 추가. 근데 그 끝에 가면 아주 쓰디쓴 허무가 찾아오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게 없는 거예요. 마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 깨나면 다시 허무해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인간은 소금물처럼 아무리 먹어도 또다시 가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겁나죠. 이걸 먹어도 갈증이 날 텐데 해결되는 게 아닌데 라는 걸 인간이 알거든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걸 해결해 줄 자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마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오직 예수. 왜냐하면 영혼을 만지거든. 영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에 살았어요? 본질상 이게 이제 가장 겁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 겁나는 게 죽음 이후 내세가 형벌이거든. 영원한 형벌. 이걸 알아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죽음은 찾아오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본능이 알아. 그러니까 겁나는 거야. 죽음이 왜 겁나요? 이 심판 때문에 그래요. 이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시죠. 어떻게 해요?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뭘 내주셨어요?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로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십자가로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이 뭐예요? 십자가는 죄를 씻는 거고요. 죄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부활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는 뭘 씻어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 부활은요, 아니 십자가로 죄의 문제 해결했지만 또 살아났다가 또 죽으면 어떻게 해? 또 죽으면 어떻게 해? 그 십자가가 소용이 없잖아요. 아니 십자가 내 지금 죄 문제 해결했어. 근데 또 일어나서 또 죄죠. 또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데 왜 십자가와 부활일까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 문제 해결인 거예요. 부활은요, 죽음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뚫고 일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못 건드려요, 이 생명은.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 이전 생명하고 달라요. 부활된 생명은. 이거 너무 놀라운 은혜. 저는 이거를 주님이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양시켜버린 거예요. 성령을 통해 시간을 초월해서 믿을 때 2000년 전 이스라엘 그 30대 청년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아무도 모르죠. 그 의미가 어떤 건지. 누가 알았으랴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 그걸 누가 알았으랴. 우리 죄를 위해 그렇게 된 것을.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2000년 뒤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걸 다 의미도 모르지만 성령을 통해 그 사건이 시간을 초월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쳐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의미를 다 몰라도. 그리고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알아가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걸 알 때마다 저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로마서는 비교도 안 돼. 주님이 그 만드신 십자가와 구원의 이 완벽한 이 스토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이신칭의 교리를 아름답게 설명했지만 가장 정교하다는 게 로마서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정교한 성경이라는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비교도 안 돼. 아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완벽하게 하여간 이 감탄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제 끝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뭐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인해서. 아멘.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인하면서 근데 그분이 그 은혜로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 믿음도 선물입니까? 아멘. 은사예요.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고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완전히 전적 부패예요. 이건 영과 혼과 육이 다 죽은 거예요. 영과 혼과 육 전적 부패, 전적 죽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양돼서 우리에게 그 의가 이양돼서 영과 혼과 육을 전적으로 살려주시다니 하나님 안에서 전적으로 살려주시다니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근데 나의 이 죄된 현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냥 그 이 십자가의 은혜 감격하다 보면 딴 얘기 할 게 없어. 준비한 건 많은데 너무 감사해요. 십자가 생각하면 주의 은혜 생각하면 흥분합니다. 흥분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해서 이 썩을 육신 더러운 존재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품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또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품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교회 행사 여러 행사가 많아요. 정말 이번에는 정말 다른 여느 때와 다르게 행사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 은혜로운 행사가 되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